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분꾼 비유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은 하면서 시작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말하자면 천국과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서 가만히 살펴보면 20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첫째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가 큰 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셋째는 신앙에 제발 눈 좀 뜨라고 여리고성의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이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 20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천국과 천국의 지점인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온 포도원 분꾼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천국은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여 2절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인 첫 시간부터 말하자면 새벽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하는데요. 오후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품꾼을 불러들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전에 밤 사경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쭉 살펴봤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3시간씩 나누어서 1경 10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10시까지 나눈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리고 낮 시간은 새벽 6시를 제1시로 하여 저녁 6시는 제12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을 잘 보세요. 천국은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만 원전을 보면 호모이오스 가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앞구절에 나온 말씀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앞구절에 나온 말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죠. 잠시 앞구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좀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프로토스 먼저 된 자가 에스카토스 나중되고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가 프로토스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포도원 분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0장 16절을 좀 보세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도 나도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냐? No, 전혀 아니올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전의 구절이라고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천국이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곧 천국이라는 것을 포도원 분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제시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느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받아 나온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 하나님의 주제권을 이야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9장 15절에서 언급한 그 구원론을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로마서 9장 15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구원이란 우리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포도원 분꾼에 관한 이야기를 부는 핵심 키워드라고 말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의 주제권, 이러한 핵심 키워드 구절을 염두에 두고 천국은 하면서 시작하는 20장 1절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밑줄 짝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포도원 분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언제나 이러한 집 주인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은 하면서 시작하는 이 비유는 무슨 내용을 담아내고 있느냐? 주석을 보니까 첫째로 천국 구원론과 둘째로 천국 상급론을 함께 다룬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과연 그러한가? 여기에 나온 포도원 주인을 좀 보세요. 참 부지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언제죠?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이며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이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교회입니다. 이른 아침은 언제를 말하느냐? 새벽 6시를 말하느냐? 글쎄다. 이른 아침이란 태초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은 종말의 시간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한번 쭉 살펴봐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2절을 좀 더 보세요. 2절에 그가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말하자면 태초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품꾼들을 그의 포도원에 데려갑니다. 3절부터 잘 보세요. 3절에 또 제3시에 말하자면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디카이오서 상당하게 주리라. 제6시와 그러니까 낮 12시와 또 제9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말하자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목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걸고 서성거리고 있는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6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6절 후반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나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3절에 또 나가보니 라는 이 단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일이 별로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드립니다. 필요한 일꾼을 모집하러 간 게 아니라 놀고 있는 일꾼들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했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른 아침은 태초라고 했죠. 또 해질 때는 종말을 말하는데요. 종말의 시기가 댕댕댕 하고 울리기 전에 거리에 서성거리는 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합니다. 아무도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오라고 불러주는 그런 전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와서 종말이 오기 전에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하니 그들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종말이 오기 전에 그 종말이 지구촌의 종말이든지 그 개인의 종말이든지 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포도원이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포도원 비유는 1차적으로 천국 구원론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이러한 포도원 주인처럼 은혜로 불러주는 그런 좋은 교회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포도원 일꾼을 데리러 갈꼬?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나가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20장 8절부터 잘 보세요.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예수님에게 이르되 분권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왔어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어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줘서 먼저 보낸 후에 제일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도 옛다 한 데나리온씩 가져가라 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챙겨 보냈더라면 아무 탈도 불평도 없었을 텐데 왜 포도원 주인은 그 반대로 해서 이런 원망이 나오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천국 구원론과 천국 상급론 교리를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구원도 한 데나리온이요 상급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요. 말하자면 구원도 상급도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으로서 동등하다, 같이 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도 그리고 상급도 차별적인 대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균등합니다. 주님은 구원도 상급도 동등하게 다 같이 주기를 원하는데 12절에서 분군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느냐라고 말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흥사들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부흥사들은 언제나 차등 상급을 말합니다.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더 좋은 멜류관을 받고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라고 부추기면서 열심 봉사 충성하지 않는 자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의 화장실 청소나 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들었던 설교는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차등의 구원과 그런 차등의 상급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부흥사들이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을. 천국 구원론과 더불어 천국 상급론에서 차등의 구원도 없고 차등의 상급도 없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공부할 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분꾼 비유에서 분명히 차등의 구원과 차등의 상급은 없다. 구원도 상급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나 마감 직전에 들어온 일꾼이나 구원과 상급은 다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천국에는 구원도 상급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금 멜령안을 쓰게 되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게 된다. 누구는 맨션에 살게 되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게 되는 그런 것은 정말로 망령된 헛소리입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산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서 그런 차등 상급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런 사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차별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씩 딱딱 챙겨줍니다. 20장 1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랑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도 너와 같이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 뜻이니라.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핵심 단어는 내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첫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2차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잘 보시면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의 멜류관을 씌워주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구원과 둘째로 상급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천국 구원론과 천국 상급론을 하나로 묶어서 다룬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기에 베풀어 줄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천하에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겠죠. 그리고 이 비유는 20장 16절에서 딱 끝나는데요. 16절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원전으로 보면 호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가 프로토스 먼저 되고 호 프로토스 먼저 된 자가 에스카토스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구원과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받게 되는 것이지 율법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부흥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추기고 경쟁을 부추기고 아주 못됐어.
말하자면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데라니온이라는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초막이나 궁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김동호 목사님을 아세요? 참 괜찮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 저요 헛장사 했어요. 이거 뭐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고 한 푼도 안 남아요. 에이호. 집사님, 그게 왜 헛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직원 월급 주고 나라 세금 내고 집사님도 지금까지 잘 살았고 그만하면 되었죠.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집사님, 그러면 지금 사업 딱 접고 재산 정리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은 남겠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접고 재산을 한번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사업이라는 게 꼭 다 남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어려운 직원들 먹여 살리고 또 우리 어려운 나라 먹여 살리려고 사업한다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내 돈 좀 안 남았다고 그게 어찌 헛된 일인가요? 큰 일을 한 거죠. 집사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러는데요. 주님은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서 남 주나 그러지만 주님은 사업에서 남 주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내 이무는 별로 안 생기더라도 내 직원과 내 국가에 세금 내고 내 가정도 그만하게 먹고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잘한 거고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리를 고쳐 앉더니만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포도원 주인처럼 넉넉하게 후히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감사하다면 크게 이분에 한번 헌금하고 가라고 그랬대요. 참 멋있죠? 이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참 멋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가져야 할 은총론이죠. 이러한 은총론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받은 한 데라니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 아름답죠. 상급받기 위해서 주일 생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한다면 그건 참 옹색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집에서 즐겁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기쁨,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행복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지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특히 세베대의 아내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교훈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20장 17절부터 좀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밑줄 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인자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선포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천국꽃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한 후에 나온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8절을 시작하면서 나온 우리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나의 몸이 될 너희도 인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후에 인자가 부활하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것이 너희가 받게 될 너무나도 큰 천국 상급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에 나의 교회에 들어온 그게 구원이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것은 정말로 크고 가치 있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딱 이해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 구원론과 천국 상급론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전혀 몰라요.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되었고 숱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그들을 천국에 데려간다는 이 구원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말귀를 정말로 못 알아들었나요? 예스. 20장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가 언제요?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델로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구한 거죠. 주님은 지금 죽고 부활 성천할 거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의 나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아유, 일어나세요, 이모. 왜 이러세요?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여기 21절에 나온 말씀, 무엇을 원하느냐? 델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은 그 다음 세 번째 대목에서 말하자면 20장 32절에서 한 번 더 나온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위정과 좌의정을 구해요. 영의정은 베드로에게 좀 양보한 건가요? 그러니 주님이 중얼거립니다. 아유, 유대교 주다이즘에 물든 세속주의 인생들아 하면서 돌아서서 그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예,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마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알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고난의 순교를 당했다. 죽어 천당에 올라가서 둘러보니 아무도 안 올라왔네. 그래서 야고보가 주님의 우편에 제일 먼저 떡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그의 말대로 가장 오래 너무나도 힘들게 고난의 잔을 받고 살다가 순교도 못한 채 억울하게 죽었다. 일찍 순교하고 천당 가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일찍 순교하고 천당 가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오래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 봤더니만 세상에 먼저 올라온 행님들이 순교도 못하고 억울하게 올라온 요한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 자리를 양보하여 주님의 좌편을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 사도인 요한이 주님의 좌편에 떡 앉았다고 해요.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양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좋은 자리는 다 양보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보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친인척 인사 청탁 비리를 저질렀는데요. 이걸 본 나머지 제자들이 크게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느냐? 비리보다는 첫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툰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딱 교훈합니다.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에는 서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겠느냐 하면서 섬김의 도를 교훈합니다. 섬김의 도 중에 최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섬김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8절에서 말씀한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인데요. 인자가 왜 세상에 왔느냐?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인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나라로 인도함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의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8절에 나온 대속물인데요. 루트론 대속물인데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루트론 대속물이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그것과 노예를 해방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속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선 뭐라고 하느냐? 대속물이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대속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딱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좀 보세요.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대속물 사건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나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교자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두 사람이 의행죄를 맺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과 아우가 되었는데 어느 날 두 형제가 함께 그리스 아테네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동생이 살인의 누명을 쓰고 일주일 후면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동생은 형에게 부탁합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이 참 허망하지만 저 멀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곧 돌아올 테니 나 대신 감옥에 좀 있어 달라고 했다. 그 형은 오케이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동생은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서둘러 돌아오는데 그만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네. 아유, 가슴이 얼마나 졸이는지. 사행집 백날짜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동생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형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젠 체념하고선 유서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동생이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행은 유언장만 남겨놓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행이 남겨놓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행의 유언은 내 고향에 계신 노모를 잘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생은 행의 시신을 잘 묻어두고 행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 행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사실대로 다 고한 후에 평생에 그 집에 머물면서 그 행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그 집 아들이 되어 남은 효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목에서 세베대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신 우리 예수님의 교훈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저 악한 세속주의 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저 여리고성의 두 소경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온 여리고성의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참된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20장 29절부터 좀 보세요.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는 한 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델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밑줄 짝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32절에 나온 델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인데요. 첫째 대지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 했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둘째 대지에서는 대속물이라고 했죠. 셋째 대지에서는 델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단어인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델로라는 이 말씀은 조금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뭔가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은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20장 21절을 잘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델로. 예수님이 그 이모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델로. 그런데 그들은 뭘 구했죠? 크고자 하는 세속적인 높은 자리와 세속적인 감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뭘 구했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토록 말해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의 영광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나라 포도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 말하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메시아를 보기를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소경을 예를 들어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구해야 할 것은 저 세베대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구한 그런 세속적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두 소경처럼 그 눈이 열려 메시아를 보게 되고 참된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두 소경은 주님의 은혜로 그 눈이 열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됐고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구하여 우리 눈이 열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부터 눈먼 소경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리고성의 두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첫째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31절에서 둘째로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셋째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대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삽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존감이 뻑 살아서 하루 종일 실실 웃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집에 나왔어도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개폼을 잡는 그게 문제라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히 눈에 침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불쌍한 척 하는 외식하는 것도 안 되겠죠? 오늘 마지막 대목에 나온 여리고성의 두 소경처럼 그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저 여리고성의 두 소경처럼 그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저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교회에 왔더라도 저 세베대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제자들처럼 그런 세속주의 신앙을 갖고 더 큰 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저 여리고성의 두 소경처럼 그 눈이 열려 참된 메시아를 보고 참된 메시아의 나라를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선 대지별로 나온 한 단어씩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한 데나니온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 나온 한 데나니온은 천국 구원론과 천국 상급론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대속물입니다. 너희는 세베대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구한 그런 세속주의를 구하지 말고 인자가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라고 한 그 교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델로, 무엇을 원하느냐 델로. 여리고성의 두 소경은 그들의 눈이 열려 참된 메시아와 참된 메시아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된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와 세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저 세속주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단단히 붙잡고 전승을 향하여 척척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